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우리의 삶을 도우시며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본문 말씀은 에스라 8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에스라 8장은 에스라서 중에서도 에스라의 회고록으로 불립니다. 7장 27절부터 9장 15절까지 에스라가 1인칭 시점으로 기록하였기 때문인데요. 에스라 전체 이 10장의 내용 중에 에스라가 기록했는지 명확하지 않은 본문이 많이 있지만 이 8장은 분명히 에스라의 1인칭 시점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이견이 없이 에스라의 기록으로 인정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8장의 시작은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자신과 함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족장들과 그 족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족보가 나열되고 있다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볼 때 역사성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이야기이죠. 바벨론을 떠나서 얼마나 이동했을까요? 무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 에스라는 아하와 강가라는 곳에서 3일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에스라는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피다가 그 중에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레위 자손은 제사장들을 도와 성전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 재건이 이루어진 일도 참 중요하지만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하와 강가에 머무르는 동안에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하게 됩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전에 에스라는 포로 귀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에스라에게 어떤 위협이 있었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에스라는 이 아하 강가에서 어떤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갈 수 있기를 간구했던 것이죠. 에스라는 왕에게 요청해서 길에서 만날 수 있는 적군들로부터 자신들을 도울 보병과 마병을 구할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생각이 부끄러운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는 이미 왕에게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의 위협이 찾아오는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보병과 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보호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리더로서 백성을 이끌고 가는 길에 책임감의 무게를 느꼈고 인간적인 마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보다 눈에 보이는 이 보병과 이 마병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시나마 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자신과 함께하는 백성을 위해 금식을 선포하고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었던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2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금식하여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 31절을 고백하게 되죠.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에스라가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에 받은 응답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라서에서는 유독 이 하나님의 손에 대한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7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라고 알려주고 7장 28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었다고 알려줍니다. 또한 8장 18절에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라고 알려주고 있으며 8장 22절에는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인 31절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선하다, 도움, 그리고 힘을 얻다라는 말과 함께 사용이 되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손이기에 고통을 당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을 향해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시며 우리를 도우셔서 힘을 얻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손인 것이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도움의 손을 허락하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아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순간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기보다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으시죠. 돈의 힘이나 권력의 힘,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힘을 의지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점검하며 겸손하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금식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가 가고 있는 길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걸음이었죠. 성전으로 향하는 걸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음을 깨닫고 다시금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집중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품으로 향하는 걸음과도 같고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걸어가는 여정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고 원수의 손이 커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금식이라도 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에스라처럼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우리를 건지셨다고 분명하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질문이 나갈 텐데요. 그 질문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을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오늘 하루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에스라 8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갈망하며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눈에 보이는 힘과 돈과 권력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많지만 이런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어디로 나아가는지 주님의 품에 안기기 위하여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품에 안기기 위하여서 나아가는 걸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을 굳건하게 붙잡기를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모든 일상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왔다라고 분명히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오늘의 힘 되시며 내일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